오늘은 기도에 관한 일반적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주는 추석 주간이기 때문에 형제간에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서로 나누고 선물도 주고 화목한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 주에는 기도의 달이기 때문에 축복 기도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제가 성도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속을 새겨요. 남편이 힘들어요. 우리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요. 아주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남편을 위해서 평상시 어떤 기도를 해드렸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기도요? 기도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뭐.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줍니까? 남편을 위해서 안 해줍니까? 아내를 위해서 안 해줍니까? 난 안 하는데요. 내 기도만 그냥 하는데요. 남편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안 하면 바가지 긁을 자격이 없습니다.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축복하지 않은데 축복된 일이 왜 생깁니까? 그에게 좋은 기도를 안 해주는데 좋은 일이 왜 생겨집니까? 서로 갈등을 겪고 싸우고 그러는 것은 기도 못한 당신 잘못입니다. 이게 축복 기도예요. 축복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뭘 잘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대부분 제가 다니면서 통계는 안 내봤어도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서로 기도 안 하는 집이 잘 싸워요. 여러분 잘 싸워요? 기도 안 하는 집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기도해주면요, 거기에 축복된 일이 생기는데 왜 싸워요? 축복된 일이 생기는데 정신이 이상하지 않는 한 싸울 일이 절대로 없지요. 축복 기도에 대한 이야기. 자녀를 위해서도 축복 기도.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다 해요. 그거는 정말 힘들어도 그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잘 안 하는 거, 그게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면 좋겠다, 이런 거죠. 우리 아들에게서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 딸에게서 좋은 일이 생긴다면, 며느리나 또는 사위에게서, 손주들에게서 좋은 일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 마냥 너무 좋잖아요. 안 좋으세요? 저는 우리 유빈이한테 여러분이 이쁘다고만 해줘도요, 굉장히 밥맛이 좋더라고요.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내가 이쁜지 알지만은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위한 축복기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나보다 예수 더 잘 믿으라고 해야죠. 축복기도. 두 번째로는 뭐였습니까? 지난주에는 개인기도. 매일 해야 된다. 매일.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해야 되고요. 시간 정해놓고 하면 더 좋고요. 장소도 정해놓으면 더 좋고요.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내 자녀나 나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형제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정해져 있으면 더 좋아요. 기도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와서도 기도할 때도요, 기도할 말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요 매뉴얼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으면 그거에 따라 차근차근 기도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행복한 거죠. 축복된 일이죠. 여기 지난주 설교입니다. 오늘은 뭐냐면 중복기도입니다. 중복기도는 뭘 보고 중복기도라고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못하거든요. 한 달에 정해진 대로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설교와 진도가 이만큼 나가서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만 바꾸겠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8절. 중복기도가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매일 기도하래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중복기도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게 중보란 말이죠. 중복기도는요, 예방주사와 같아서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 기도해 준 그 내용이 나에 대한 기도가 되어져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면 좋은 거예요. 하여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중복기도예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거냐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본인도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이게 시원찮은 것이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사도 바울 선생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겠어요? 안 하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게 해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게 해주시라고, 깨닫게 해주시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래, 나를 위해서 중복 기도해달래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게 중요하니까.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맨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요, 이렇게 선지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선지자의 상을 나한테 준대요. 내가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사도의 상을 나한테 주겠대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목사가 받아야 될 상 나한테도 주겠대요. 중복 기도는 좋은 거예요. 의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성도들끼리 서로 위해서 말이죠. 옛날에 저쪽에서요, 어떤 여자 성도님,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인데 여성암이 걸린 거예요. 여성암이 걸렸어요. 그냥 저는 일상적인 기도를 해드리죠. 지금 여기 같으면 한 사람만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내가 기도하죠. 근데 거긴 성도가 여러 명이라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기도만 해주는데 셀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몽땅 다 울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막 같이. 그런데요, 5기, 4기 이렇게 됐는데 나섰어요. 병원에서 괜찮아졌다고 그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에 저보고 오래요. 목사님 좀 오세요. 왜요? 기도 좀 해야 돼. 아니, 다 나섰다며요. 그래도 목사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그래서 오래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가서 기도를 했지. 하나님 깨끗하게 부작용 안 생기고 다 낫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 성도는요, 지금까지도 가끔 놀러 와요. 내가 기도해줘서 나섰대요. 중복 기도해갖고 다 거기서 나섰는데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뭐를 아냐면 중복 기도가 중요하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간에도 서로 기도하는 거죠. 셀 식구들끼리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에요. 꼭 중요한 일이에요. 해야 될 일들이에요. 중복 기도 아주 중요하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함으로. 이게 뭐냐면 여러 성도들과 야고보를 헤로당이 잡아다 죽여요.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헤로당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죽였다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정치적으로 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서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베드로는 사도들 중에 대표고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 기간이 마침 무교절 6월절 그 기간이에요. 베드로가 잡혔어요. 그래서 6월절 후에 죽이려고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겼대요. 군인 4명씩 4패 4416 16명이 베드로 1명 지키는 거예요. 베드로 1명. 정치적으로 헤로당이 인기 끌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사람까지 죽이는 거죠. 6월절이 지난 다음에 백성 앞에 베드로를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가 뭐가 교회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모임온 교회. 이 건물 자체는 교회 아니에요. 이 건물 자체는 그냥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교회는 뭐가 교회냐면 집이 됐든지 건물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거기가 교회예요. 교회. 바로 그 교회. 여긴 가정집이거든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어떻게 했대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 잡아내서 죽여, 야고보 같이.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어떻게 했대요? 내일 죽는데 베드로는 쿨쿨 자는 거예요.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던 16명이 지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잠자고요. 잠자도 도와줄까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했대. 교회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호련히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있는 감옥에. 베드로 잠자는데, 왜 베드로 잠자는데 천사가 온 거예요? 중복기도, 이게 중복기도의 힘이잖아요.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이 잠드셨나 봐요. 베드로가 쿨쿨 자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쇠사슬, 이거 열쇠로 열어야죠. 착고인데 베드로가 뭐 힘쓰면 풀어지도록 만든 게 그게 착고겠어요? 여러분, 착고가 그냥 풀어졌대. 왜 풀어진 거예요? 베드로는 잔다니까요. 지금 중복기도예요. 주변 사람이 기도해 줬대요. 교회가 같이 모여서 기도했대요. 벗어진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 입고 나를 따라오라고. 지금 16명 보초는 지키고 있는데, 16명 군인은 지키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지키는 군인들은요 그냥 이수신장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무슨 천사같이 쑥 빠져나가는 거죠.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왜 이런 일이 생겨져요? 왜? 이게 중복기도예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이런 중복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죠.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냔 말이죠. 아빠 엄마는 열심히 사는데 너는 뭐하냐?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지 그렇게 야단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왜 베드로가 이런 일, 중복기도 때문에 그래요. 중복기도 때문에 쇠사슬이 벗어졌대요. 쇠사슬은 뭐예요? 자유가 없잖아요. 뭐가 잘 안 되잖아요. 뭐가 꽉 붙잡은 거잖아요. 옥조인 거잖아요.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어지는 거죠. 중복기도가 그랬대요. 이에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이거 성문이에요. 성문. 이거 열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쇠문이 저절로 열렸대. 왜요? 중복기도의 역사라니까요.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베드로 거기까지 인도해주고 떠나가 버렸어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요. 중복기도 때문에 천사를 보내요.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헤롯의 손과, 이 정치적인 이유로 베드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의 모든 기대,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대, 뭐 개신교 믿는 사람들 죽이면 좋아했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걸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 뭐 때문에? 바로 기도 때문에 그런 거죠. 베드로가 이제 12절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여기 이제 아까 말한 교회였어요. 교회.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뭐예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 요게 중복기도잖아요. 중복기도. 중복기도 속에 베드로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일이면 죽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중복기도 중요해요.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꼭 손 한번 붙잡고 다짐을 해주세요. 우리 같이 중복기도 합시다. 시작. 한 번 더 할까요? 중복기도 중요합니다. 같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같이. 중복기도라고 하는 단어가요, 단어로는 안 돼 있어도요, 중복기도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 장로들은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장로, 치료하는 장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장로는 목사이고요. 치료하는 장로, 성도들을 돌봐주는 사람, 이건 이제 현재 우리 황 장로님 같은 분, 신 장로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우리 집으로 좀 와주세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름이 뭐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래요. 서로 중복기도하래요. 그러면 좋아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중복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어요.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진짜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십니까? 많이들 하시네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합니다. 이름 불러서 일일이 기도합니다.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제 눈에 찍힌 사람은 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 안 했지만 새복기도 나오는 그분들도 제가 기도해 줍니다. 하여튼 중복기도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너무 감사한데요. 19세기 미국에 아주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9세기 1830년도에 30년 뉴욕주 로체스터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요. 도시 로체스터 그 도시의 인구의 10%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달 만에 예수를 다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달 만에 도시 인구의 10%가 예수를 믿습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알고 보니까요, 찰스 피니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성도의 이름이 아벨 클레리라고 하는 성도예요. 아벨 클레리라고 하는 성도가 너무 피니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준 거예요. 그 결과 이렇게 나타나요. 나중에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걸 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클레리 씨는 나의 모든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집회 장소를 떠난 후에도 그는 남아서 기도했다. 그는 이 아까 말한 그 아벨 클레리라고 하는 중복 기도자, 그는 사람들 앞에 나타난 적이 없었으나 그는 전 삶을 다 바쳐 나를 위해 기도했다. 이 클레리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 그 노체스터라고 하는 주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한 달 만에 10분의 1이 다 믿어버린 거예요. 이 중복 기도는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사가 잘나가지고 목회하는 거 아니거든요. 중복 기도자에 의해서 어떻게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디 목사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무디 목사님은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학교 다니는데 빵점 맞았다 그 소리가 아니고요. 학교를 못 다녔어요. 구두 수선 뭐 이런 거 하느라고 너무 가난해서 못 다녔어요. 근데 이분의 역사가 얼마나, 설교를 하다 보면 문법이 틀린 게요, 수두룩수두룩 했대. 근데도 막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대요. 이 무디 목사님 대단한 사람입니다. 시카고에서 이 무디 목사님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군가 무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었어요. 누군가 봤더니 영국 런던에 있는 어떤 여자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을 위해서 유명하니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영국도 와서 무디 목사님 부흥회 좀 하게 해달라고, 부흥의 역사 좀 일으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1872년도에 무디 목사님 영국 런던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 이 기도하던 자매가 마리안 안드라 르드라고 하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너무 좋아서 열심히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10일 집회하는 동안 무려 400명이 등록하는 거예요. 막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기간 동안 그 마리안이라고 하는 아드라 르드라고 하는 이 자매가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이 자매는 불구자예요.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침대에만 사는 거예요. 침대에서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디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중복 기도한 아주 소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리안 아드라 르드가. 그래서 이것을 무디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내가 역사했던 모든 일들은 나의 중보자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중복 기도는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내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셀 식구들끼리 서로 그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온 셀 식구들이 같이 달라붙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 제목 같이. 할렐루야. 캐나다 선교사 조나단 고포스는요, 1909년에 중국 만주에 가서 얼마나 역사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중국 만주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거든요. 이 고포스 목사님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죠.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피곤하고 힘들어도. 나중에 어떤 아가씨가 쓴 노트를 발견한 거예요. 그 노트에 보니까 이 조나단 고포스 목사님이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 계속 그분이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거를 노트를 한 그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중복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성도들도 같이 중보기도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 혼자 기도하면 한 명이 하는 건데 둘이 같이 기도하면 두 명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2배 하는 거예요. 3명이 하면 3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같이 기도해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도 선봉교회는 대단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있는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이런 분은 설교하다가 이 얘기를 해요. 오늘 무좀 걸린 지 10년 걸린 사람 오늘 낫습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너무 신비적이고 너무 그렇잖아요. 근데 막 아멘하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10년 걸렸다고, 10년 됐다고 막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죠. 그분이 기도를 하면 강대상 밑에 기도실이 있어요. 이 강대상 밑에 층에 기도실이 있어요. 최하 100명 이상이 거기 앉아서 설교 시작하고 예배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1부 예배 때 기도하는 팀, 2부 예배 때 하는 팀, 4부 예배 때까지 기도하는 팀들이 있어요. 수요일날 설교도 수요일날 설교할 때 중복 기도하는 팀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100명 이상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른대요.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시원찮은 목사님이 가도 괜찮아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복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유지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중복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도해 주고요. 기도하는 일 중요해요. 특별히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셀 식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특별한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기도를 하죠. 출애굽기 17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아말렉은요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싸움 잘하고 전쟁 많이 해봤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비딤에 있다고요? 여기 광야입니다. 태어나가지고 전쟁 해본 적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지팡이나 이런 것밖에 없어요. 막대기 같은 거. 근데 전쟁이 붙은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모세가 자기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는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래요. 무기도 없는데 막대기 들고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때 기도 폼은 이런 거였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도 하나님 지팡이 들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를 돕는 사람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하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너무 팔이 아파가지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기도가 이런 거예요.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렇게 하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모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일단 앉아서, 서서 계속 하루 종일 기도하려니까 피곤하니까 아론과 훌은 한 사람은 이쪽에서 모세의 팔이 안 내려오도록, 내려오면 지니까 팔 붙잡고 있고,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팔을 붙들어 올렸더라. 이쪽에서 또 한 사람 붙잡고 있고, 모세는 양쪽에 붙잡고 이렇게 앉아서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올라가면 이게 중복 기도거든요.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이게 중복 기도예요. 특별한 이런 중복 기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중복 기도는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기도 제목 물어보고요, 기도 제목 같은 그런 일이 생기면 서로 이야기해서 자기 셀 식구들끼리 중요한 기도 제목 나누는 거 필요한 거죠.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죠. 시간을 내서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전 유럽을 다 휩쓸었잖아요. 잡아다 유태인들은 다 죽이고요, 나라도 짓밟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유럽의 또 다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한 거예요. 연합군이 형성이 돼서 이 나치들, 히틀러의 나치들과 더불어 전쟁을 벌입니다. 영국이 29만 명을 징집을 합니다. 그때 마침 불란서에서 히틀러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도와주러 가야 된다 해가지고 29만 명을 이제 프랑스로 보냅니다. 근데 프랑스가 전쟁을 하는데요, 프랑스 자체가 독일과 잘 버티고 싸워서 이길 것 같기도 하고, 영국에서 짜온 작전이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영국에 있는 군인들이 철수를 해요. 29만 명이 철수를 해요. 29만 명이 도보 해협으로 배를 수십 대 타고 29만 명이 나간다 하는 소리를 이 히틀러가 들은 거예요. 히틀러가 듣고
나치 군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영국에 철수하는 모든 군인들을 전멸시켜라. 독일에 있는 모든 탱크 다 그 도보 해협 쪽으로 가라. 독일에 있는 모든 전투기 전부 도보 해협 쪽으로 가서 사정없이 다 전멸시켜버리라. 큰일 나버린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요, 영국 군들이 자기 왕한테 이 전문을 보냅니다. 그때가 조지 5세가 왕이었습니다. 영국 왕이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내일 철수해야 되는데 내일 이 비행기가 떠가지고 전부 다 독일의 전투기가 29만 명 죽이겠다는데요. 그렇게 명령이 떨어져서 전부 탱크를 손을 보고 전투기를 손보고 이제 내일 철수할 때 이제 막 공격할 참이에요. 그때 영국의 조지 5세 그 왕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이야기인데 그 중에 간단하게 중요한 이야기. 국민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위기에 처한 영국 군대, 우리들의 아들, 딸, 젊은이들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등등의 이런 내용을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영국 군인들, 오늘 저녁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영국 국민들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TV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모두 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 시간 정해갖고 다 오라고 그러고 같이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안 할래요? 나는 할 거예요. 하죠, 다 하죠. 영국 국민들도 너무 위급하니까 자기 자식이 있고 자기 친척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29만 명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밤중부터 시작을 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둥번개가 치더니 사정없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정없이. 탱크가 그래도 시동을 걸고 움직여서 도보 해협장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시동 걸고 바퀴만 움직이기만 하면, 전차 바퀴 움직이기만 하면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천둥번개 때문에 비행기는 전투기는 아예 뜰 생각도 못하고요. 더 깜짝 놀랄 만한, 기절할 만한 일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요, 도보 해협 쪽에는 햇빛이 쨍쨍 나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기만, 이 간증 뭐 여러 번 했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29만 명이 모두 다 영국 배를 타고 다 건너가는, 건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영국에서도 세계 모든 곳에서도 계속 들려지거든요. 이게 중보기도의 위력 아니겠어요? 힘이거든요. 여러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해야죠. 할렐루야. 중보기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빨리 하고 마치기도록 하겠는데,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해 보면요, 이런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너무 고집이 세고요, 너무 자기들의 주관 안 꺾고 너무 힘들다고 막 원망하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해버리겠대요. 다 죽여버리겠대요. 그리고 너 모세,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를 시작해. 이게 중보기도예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을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시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어땠대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뜻을 바꿔버렸대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버렸대요. 사람도 마음 바뀌기 쉽지 않은 일인데 중보기도를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뜻을 바꿔버렸대요. 진노하신다고 하는 그 진노를 거두어 드렸다는 거예요. 서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에 이름 불러 기도하듯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하세요. 같이 기도하는 거죠.
축복 기도도요, 중복 기도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잖아요.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그들은 이같이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제사장들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 주겠대. 이것도 중복기도예요. 축복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해야죠. 아내를 축복해야죠. 남편을 축복해야죠. 우리 교인들을 같이 축복해야죠. 같이 축복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서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기도 많이 합시다. 중복기도 많이 합시다. 시작. 다 같이 눈을 좀 감고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편 지금 축복하세요. 여러분, 아내를 지금 뭐라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 축복을 비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세요. 우리 신현선 장로님 위해서 건강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세요. 또 우리 선민이도 건강하고 김은경 집사님도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 알잖아요. 셀 식구들끼리 서로 기도해 줘야 될 축복 기도 아시잖아요. 잠시만 한 2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런 말씀을 나누어서 같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수 있도록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림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입혀 주옵소서. 우리 모두 같이 중복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든든한 기둥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기둥 같은 그러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옵시며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 잘 믿게 도와주시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어지고 멋지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셀 식구들끼리 서로 기도하며 기도해주며 축복하며 중복 기도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삶 속에서 많이 체험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열심히 많이 같이 중복 기도하여서 중복 기도의 좋은 열매를 맺히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입혀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중복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중복 기도하여서 여기저기 내 기도가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